할렐루야. 예. 4월 말까지 올 한 해 표 믿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5월 첫 주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다하고 이렇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먼저 한번 우리 12장 1절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없는 경기들이 있고 경주가 있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는 오직 경주는 마라톤 경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 마라톤 경주에 이제 비유한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이 상을 얻기를 원하는 자마다 이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법대로 경기를 해라. 고린도전서 9장에도 운동장에서 이렇게 다름질을 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또 이기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이제 자기를 절제하고 또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신앙의 박해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중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썼고, 오늘 이제 2020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올 줄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어로 한 해 설교를 계획했었고, 이제 2021년에는 이 팬데믹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이 믿음이고, 믿음에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믿음으로 강해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기를 원하고 또 승리하기를 그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믿음으로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과 권면을 하고 계시는가. 먼저 오늘 11장 39절 40절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람들, 우리들, 또 이제 12장 1절에도 이제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고, 또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사람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거기 우리들 그러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12장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용사들일 것이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하는 우리는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편지는 분명하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4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구약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 증거, 구약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의 경기를 완주했는데 약속된 것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구약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증거만 받았던 사람들도 믿음의 경기를 완주했다. 그런데 오늘 약속된 것을 받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경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이 믿음의 경기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도로 이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으로 봤던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경험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우리 성경은 읽어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을 받았다. 약속된 것이 이루어졌다. 또 약속은 받지 못하고 증거만 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구약의 사람들도 약속을 받았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갑자기 여기 39절에 이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으되 이제 약속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도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늦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어디를 뒤져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찾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여기 이제 약속인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이 39절에 나와 있는 약속된 것, 이 약속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의 사람들 각자에게 주었던 그냥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약속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뭐예요?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로마서 1장 3절에도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인데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약속은 히브리서 11장의 다른 약속과는 다릅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찾아내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앞에랑 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그 앞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에서도 약속은 그냥 구약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준 약속이 아니라 아들에 관하여 준 약속이죠.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고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씨, 너도 알지 못하지만 내 씨로 오시는 그 한 분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 갈라디아서 3장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씨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다윗 언약 또는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구약의 사람들은 이 약속된 것이 성취되어진 것을 본 적은 없고 단지 올 것이라고 하는 증거만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살펴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아들에 관한 약속,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붙들고 증거만을 붙들고도 믿음의 경기를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보다 믿음의 경기에 우리는 얼마나 더 유리하냐 하면 먼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지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물론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구약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약속된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여건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를 39절, 4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므로 우리 앞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 경기를 운동장에서 이미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고 지금 현역의 선수로 뛰고 있는 그 믿음의 경기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모세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왕의 조서의 의인이 찍힘을 알고도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의 삶을 지속했던 아마 다니엘도 이 증인 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난날의 삶은 장기와 같이 추하고 더러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시작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은 라합 같은 여인도 이 증인 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큰 고난의 현역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응원하는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었던 사람들은 또한 지금 이렇게 관중석에서, 증인석에서 여러분과 제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는데 당했던 어려움들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경기를 싸워가는데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들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그들이 받았던 박해는 우리보다 강했지만 그들이 받았던 유혹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보다 물질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 세상 사랑에 대한 유혹, 이런 유혹들은 옛날 성도들보다 오늘의 성도들이 더 강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지금 현역으로 이 경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90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현역의 믿음의 선수로,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달리던 길을 멈추어 버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고 각각의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경기를 포기해 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만 지쳐서 이 믿음의 경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의 경기를 출발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12장 1절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이 믿음의 경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염려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만 염려에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늘 그것이 염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학을 다닐 때 한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저는 노부모가 있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너의 모든 형편과 너의 모든 삶, 네가 책임져야 될 모든 짐까지도 다 아시고 너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나 그 친구는 결국 주의 종의 길을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꼭 주의 종의 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길들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인데,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하나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믿음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의 반대가 뭔 줄 아십니까?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에 매인 사람은 믿음의 경기를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데 쉽게 벗어나서 별로 나를 붙들지 않아서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데 도무지 내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죄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만 세상에서 중독되어진 죄가 있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악한 것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싶지만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독된 죄가 자신을 절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라고,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죽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텐데 그만 매여서
얽매이기 쉬운 죄의 발목이 붙들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믿음을 가졌지만 한 발짝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신앙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지만 그만 어느 한순간의 유혹과 죄의 그 독성에 그만 화살을 맞아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마라톤 42.195km를 다 완주해 본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42.195km를 다 이렇게 쉬지 않고 완주해 본 적은 없어도 단축 마라톤 또는 구간 마라톤, 아무도 이 말은 잘 믿지를 않지만 제가 예전에는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근데 마라톤의 가장 어려운 것은 5km 지점입니다. 처음 이 가슴이 막 이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터질 듯한 이것을 극복을 하고 10km를 이제 몸에 막 땀이 나면서 그때부터 막 새로운 힘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그만 초반에 오버 페이스를 한다든가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마라톤 경기를 5km에서 7km 지점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30km에서 35km 지점에 또 한 번 급기가 오지만 저는 그 지점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늘 이 5km에서 7km 지점에 그 마라톤의 고통을 압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내 능력으로 완주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만 믿음의 길을 출발했지만 지쳐서 그만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 경기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얽매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도 다 내려놓아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만 믿음의 경기를 포기해버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경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서 수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짐, 염려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그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를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힘들고 지쳐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 힘으로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힐끔힐끔 김 집사도 바라고 이 집사도 바라고 박 집사도 바라봤더니 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길갈에 보니까 거기 5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너 여기 머물라. 거기에 그만 스승을 따라가기를 포기해버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구원에 안주해버린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또 얼마 가다 보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신앙에 안주해버린 베델에 또 한 50명의 선지자들이 거기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가다 보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것, 영적인 전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신앙에 이른 사람들은 대단하죠.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여리고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지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요단강을 건넜어.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졌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지만 구원받았으면 감사하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 앞에서 신앙을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을 시작한다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제자가 되는 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신서에서는 온전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여러 갈등의 관계 속에서 나 저 인간 보기 싫어. 그래서가 아니라 거기서 깨지고 상처를 입고 그 속에서 주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불교처럼 저 유혹이 없는 산속에 올라가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수없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 되고 용서하고 사랑해 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라톤 경기를 하면서 우리는 목표를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꼬린 지점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느냐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현재 십자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아주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 그것을 인내로서 견뎌내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가 없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없고 수없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섬겨야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 변화가 없다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순종은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 그는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만들지만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순종을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풍랑도 아니고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도 아니고 물질의 어려움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병이 찾아오면 회개하고 순종을 배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살 길을 쫓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순종을 배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넘어질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아들이실지라도 징계하시나니 만약 징계가 없으면, 이제 뒤에 5절에 나옵니다.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징계하십니다. 그 아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순종하지 않는 죄짓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맡기지 못하는 그런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뛰쳐나가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쳤는지를 묻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엎드려서 주여, 주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약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사명자가 되어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세상의 정보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문제 앞에, 풍랑 앞에, 위기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길이 전혀 달라요.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기 시작하고, 또 내가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셨는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한 이웃을 향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가난해서 손을 내밉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서야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무시했던 사람들, 노인이라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거들떠 보지 않던 사람들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기 시작하죠. 당신이 정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얼굴에 웃음을 펴기 시작하고 허리를 굽히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기 시작하죠. 왜? 주님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잠깐 누리는 세상의 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깐 누리는 세상의 낙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믿음의 중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순한 고난, 그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다른 지극히 큰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고달팠고 힘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로 오늘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쳐서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복잡한 삶들을 좀 정리를 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절제한다. 운동선수들이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삶이 복잡한 사람은 결코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남는 것이 번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학문이 남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이름이 남기고 업적이 남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살았던 믿음과 또 믿음으로 살았던 순종의 삶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삶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것이라는, 우리가 지킬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라는. 근데 너무 복잡해요. 이 일, 저 일, 염려. 우리는 딱 하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때때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힘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뭡니까? 이거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포기할까 마라, 포기할까 마라, 포기할까 마라. 이 사람은 반드시 포기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혼자 달려갈 수 없는 경기,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의 꼬린 지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주변에도 보니까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전도를 포기해버리고, 사명을 포기해버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가 기도를 포기하라고 보내주신, 코로나가 예배를 포기하라고, 코로나가 사명을 포기하라고, 코로나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그만두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뛰어넘고, 그 장애를 뛰어넘는 과정에 내 몸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제자의 흔적이 내 몸속에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조그마한 위기, 어려움 앞에 거꾸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서 넘어버리고 초월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얽매인 죄, 중독,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다가 중도에 그만 걷기를 시작하거나 그만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